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저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비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건강과 필요를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이 될 뿐만 아니라 소멸되어서 예수 나비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두 번째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보내고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 나비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나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향기 꽃차향을 마시는 교회, 예수 구원 테마가 형성화된 교회, 예수 말씀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자연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는 플랫폼식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창조하고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교회와 예수 나비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나비교회로 유능한 개인과 단체, 기관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료의 방선을 몸과 마음이 불편한 곳에 비추어 주셔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사 속히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서의 미세한 뇌 남종과 오른쪽 뺨 정향이 사라지고 지성, 감성, 의지, 사회성이 또래에 맞게 잘 발달되어 중학교 생활이 즐겁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나비교회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김종춘 목사님께 늘 동행하사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창조한국의 사명과 전 세계에 말씀의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90장 찬송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은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야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장사랑을 네 너니 그날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쭉 보면 남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특별한 것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런 사족이 붙어 있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인데,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부터 그 위에까지는 다 들러리인 것 같기도 하죠. 지금으로 치면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키운 아들 같은 그런 셈이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었지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이죠. 지난 10년간 기후변화로 지구 전체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곳곳에서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도 인공지능이 그대로 표현을 하고요, 목소리까지도 표현을 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따라붙든지 능가하든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은 계속해서 급등을 했고요.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또 오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3,000배, 아마존 주가는 3,000배 뛰었다고 하죠. 비트코인은 지난 한 10년 동안요 5천만 배 뛰어올랐어요. 자,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할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바뀌는데 이 성경은 2000년 전 내지는 3000년, 4000년 전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신화 같은 얘기, 신화 같은 전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전설 따라 삼천리도요 고조선 시대를 다루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전설 따라 삼천리 있잖아요. 고조선 시대 다루지 않아요. 기껏해야 조선 시대, 고려 시대를 다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 어떻습니까?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이니까 고조선 시대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다윗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한 조선 시대쯤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의 성경 인물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10년 만에 놀라운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을 가져야 할까? 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 전하는 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 단위를 넘어서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의 폭력 앞에서 시간의 승리자로 남아야 합니다. 시간의 폭력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권력자, 재벌도, 절세미인도 시간의 폭력에는 속수무책.
제가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저 시대 때 그렇게 미인이었던 그런 배우들이요, 이 할머니가 돼서 나오는 걸 보면서요, 와, 세월이 정말로 무상하다, 그런 걸 느끼면서요, 어떤 절세 미인도 어린아이를 담을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젊음보다도 더 뛰어난 아름다움이 있던가요? 나이 들면 경국 지색들처럼 어떤 미인일지라도요, 젊은 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저는 볼 때마다 좀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트로이칸이 어쩌니 그러는데요, 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일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시간의 풍경 앞에서 어떻게 시간의 승리자로 남을 것인가? 시간의 격동 속에서 시간 안에 나쁘게 기록되지 않고 좋게 기록되면 시간의 승리자로 남게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의 폭력을 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쇠약해져 갑니다. 이 폭력 속에서 승리자로 남는다는 것은 시간 속에 어떤 인물로 기록되느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좋게 기록된 신앙인도 있고 나쁘게 기록된 신앙인도 있어요. 좋게 기록된 신앙인 중에서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요, 맨 마지막이 요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서 그죠, 나쁜 인물들, 정말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평가하는 그런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 중에 있습니다. 다윗의 그늘에 눌렸지만 밧세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갑절의 승리자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다윗에게 짓눌려가지고 그 이름이 유명무실을 하게 된 그런 인물이 밧세바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족보를 이어갔고요. 또 밧세바는 그 아들 나단의 족보를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갑절의 승리자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마리아의 그늘이 이제는 남자의 그늘이 아니라 여자의 그늘에, 마리아의 그늘에 눌려서 있었지만 요셉은 최후의 그런 예수님 족보에서 승리자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월의 폭력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비신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그 다음 세대였던 떡랑공주를 이길 수가 없었고요. 떡랑공주는 그 다음 세대였던, 비록 진골이었지만 그 다음 세대였던 김춘추를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합니다. 어떻게 기록되느냐? 여러분은 이 우리 예수나비 교회사에 어떤 인물로 기록이 되느냐? 끝까지 살아남으며 어떤 인물로 기록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떤 조상으로, 어떤 할아버지로, 어떤 아버지로, 어머니로 기억을 해줄 것인가? 그게 시간의 폭력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걷고자 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자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셉은 어질고 너부르는 사람이었죠. 요즘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모르게 찍어서 여자를 죽도록 괴롭히는 그런 남자가 적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있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 좋은 사람하고 좋은 것과 오래 함께하는 선택, 이것이다.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것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최고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남자를 선택했어요.
선택을 했는지 선택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사람, 좋은 남자 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불나방 같아서 그냥 남들 따라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어리석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가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른의 보호를 받으면서 교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좋은 사람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좋은 것을 계속 선택해서 그것과 함께 오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 이사야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게 도대체 뭐고 성령 하나님이 남편이 됐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아이가 잉태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잉태시킨 것이니까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흔들림을 멈추게 만들어주고 중심을 잡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어떤 존재가 나에게 딱 흔들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을 준다면 나는 안정될 수 있겠죠.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황하는 에너지 낭비를 멈추고 믿음의 새 에너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주 간혹 꿈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주로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꿈에 관한 책을 한 권을 쓰긴 썼지만은 이제는 꿈보다는 꿈으로 뭔가를 자꾸 알려고 하는 이 노력보다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 중에서 내가 강하게 붙잡는 그 말씀으로 모든 힘을 얻고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고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되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약혼자가 배가 부르니까 야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약혼자를 공개적으로 재판에 세워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어질고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파혼하려고 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데리고 오라. 아들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데려와서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했으니까 에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아들 이름 내가 내 마음대로 짓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요즘은 애 이름 두 가지를 짓죠, 그죠? 태아 때, 낳기 전에 이름 하나 하고 또 호주에 올릴 때 이름 짓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권리죠. 요셉도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까지도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대려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고요. 요셉이 그렇게 핑계대고 안 하는 불순종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가 벌받아라 그렇게 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약혼을 했는데 그냥 애를 가지면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꿈에서도 이런 꿈을 꿨네. 그러면서 그 꿈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니다 해버리고 설사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난 순종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질고 너그러웠을 뿐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참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요셉은 핑계댈 거리를 찾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 태어나니까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점을 치던 그런 박사들, 점성술사, 천문학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왕이 나셨다. 그러면서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도 어떻게 지시를 주시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당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이를 좀 키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또 꿈에 하나님이 야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또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움직여 갑니다. 이집트에서 피난민 생활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라도 또 내가 헛꿈 꿨네, 내가 뭘 이렇게 뭐 지금 헤롯 왕 때문에 고민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꿨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야 내가 상단 오직 소문됐지 뭐 내가 이집트까지 도망을 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순종하여서 또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자면 이집트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과 고단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이행하다 보면 시간의 풍력 앞에서 시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풍력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급변하고, 보세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동산도 계속 오르고요. 뭐 조치를 취했는데 또 올라요. 우리는 20년 동안 이 우리 예배당 20년 동안 이 분양 받을 수 없어 대출을 완전히 풀로 받아가지고 이 교회당 자리를 얻었어요. 20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래도 2배도 오르고 3배도 올라야 20년 동안, 그죠? 그 돈 가지고 또 좀 더 좋은 곳에 옮기기도 하고 뭐 부흥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종잣돈이 이렇게 시가 올랐고 이 종잣돈이 20년 내내 오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전반적인 서울의 이 중심지들 부동산 가격은 천정무지로 계속해서 오릅니다. 주가도 끝없이 오르고요. 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간의 폭력 앞에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 부끄러워질 때, 난 뭐 했지? 시간의 폭력 앞에서 늙어가기만 하고 힘만 없어지고 나이만 들고 난 뭐 했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될 때, 이 시간의 폭력 앞에서 시간의 승리자로 좋게 기록되는 삶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시간의 폭력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벌도 당하고요, 권력자도 당하고요, 절세미인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삼성그룹 회장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머물렀다가 계속해서 머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호련히 시간의 폭력 앞에서 사라져 버리셨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이 요셉처럼 이 시간의, 이 시대의 폭력 앞에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의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 삶이 고단할지라도 영원한 승리자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정에 오면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펠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치마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요셉이 처제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 또 아들이 왕이 돼 있어서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찌할까 불안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도 꿈으로 나사렛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의 나사렛에 정착했죠. 그렇게 될 때까지 요셉은 네 차례나 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움직였죠. 끈을 넣어버릴 때, 파혼하려고 그럴 때 파혼하지 말고 데리고 오너라. 아들을 할 것이다. 이런 예수를 하라.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라.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너라. 그래서 오려고 했더니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돼 있어서 무서워하니까 갈릴리로 가라. 이게 4번이나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에서가 아니라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움직이면 됩니다. 수많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강하게 붙잡고 가는 몇몇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꿈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같으면 꿈에서 말씀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애국 땅에 있어서 카톡으로, SNS로 딱 쳐보니까 이 왕이 죽었다는 정보도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고 또 자기 아들이 왕이 됐다는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꿈으로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정보들이 차단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직통으로 알려주셔야만 했죠. 오늘날에는 이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떻습니까? 꿈보다는 여러분들이 매주일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다 붙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여러분이 강하게 붙잡아야만 하는 여러분의 가장 합당한 그런 말씀을 지금에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된 그 말씀 붙들고 믿고 그 말씀의 힘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유다 지파와 다윗 가문의 후손이에요. 요셉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곱씹어 보는 중에 어느 날 문득 자기 조상의 신탁을 기억해내고는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 봤을 것입니다. 신탁을 찾아서 붙잡는 사람이 시간의 폭력 앞에서 시간의 승리자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좀 어질고 또 너그럽고 그러면서 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면 리더십을 가지고 가족을 근사시키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하는 리더 가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아들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직접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직접 낳았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찾고 이런 와중에도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자가 아니라 또 이렇게 복귀해보고 또 복귀해보고 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인가? 이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복귀하고 복귀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유다지파이라는 것도 한번 그래 내가 유다지파잖아. 내가 다윗의 가문에서 쭉 이어져 내려왔잖아. 내가 지금 힘이 없는 그런 집안 형편이지만 내가 유다지파 사람이고 내가 다윗 가문이지 않냐. 그럼 유다지파 다윗 가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이 아들이 진짜 그 왕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유다지파에 하나님 주신 신탁 다윗 가문에 주신 하나님 신탁을 딱 다시
자기 것으로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조상들이 뭐라고 했을지라도 그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로 내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니고 저 위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자기 것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꿈에서 4번이나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유다 지파에 관한 하나님의 신탁이죠.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해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멸하지 않고 유다 나라를 보존시켜 주시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등불을 주시겠다, 왕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타고 내려와서 왕이 나에게, 나의 가문에, 내 집안에, 우리 가족에서 나오겠다. 그게 바로 이 아들이지 않느냐. 말씀을 자기에게 계속해서 좁혀간 것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이지 않습니까? 이 66권 여러분 백독을 한다 칩시다. 백독을 한들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 가득한 건 좋은데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뭐 이렇게 성령의 열매도 여러 가지인데요. 그걸 어떻게 다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갈 것인가? 여러분 수많은 말씀이 아니라 몇몇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못이 박히듯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못을 박아두시겠습니까? 신탁.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나는 없어. 자꾸 그런 것을 얻으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설교 중에 또 내가 묵상하던 중에 성경 읽던 중에 내게 강하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의 앞길을 주장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시간의 폭력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의 신탁과 다윗 가문의 신탁 그리고 자기 자신이 꿈에서 받은 신탁을 되새겨보면서 흔들리는 중심을 다잡아 나갔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루기를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여러분 유다 지파의 임한 신탁은 뭡니까? 너 지파 후손에서 왕의 지팡이가 지휘봉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게 유다 지파의 신탁이지 않습니까? 다윗 가문의 신탁은 뭡니까? 너와 너희 자손 중에서 등불이 계속 켜질 것이다. 등불을 끄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런 신탁들을 떠올리고 연결시키는 중에 자기에게 준 신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신 게 신탁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성령으로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집트의 피난민 난민으로 가서 죽을 똥 살 똥 고비를 넘겨야 했어요. 이런 시간의 폭격 앞에서 팍삭팍삭 늙어갔을 것이고 힘없는 그 가장으로서의 애환이 컸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이 시간의 세월의 폭격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인물로 좋게 기록될 수 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엄청난 부를 한꺼번에 3,000배의 부를 획득했다 할지라도요 시간의 폭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록됐냐?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돈을 많이 내놓기로 했다면서요. 한 10조쯤 재산이 되나요? 한 5조는 내놓기로 했다고 그러죠. 그죠? 사실 한 9조쯤 내놔야 됩니다. 1조도 많은 거죠. 그죠?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안 좋게 봤던 사람들이 전부 다 김범수 회장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 속에 또는 이 시대의 이 뉴스 속에서 좋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럼 시간의 폭격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른은 어린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라시대의 어린 김덕만 그리고 김춘추, 어린 김춘추를 당대의 최고 실력자였던 김미실이 당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폭력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나쁘게 기록되지 않고 좋게 기록됨으로써 시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기록이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족보, 가문의 족보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줄, 한 문장 이렇게 다른 것을, 한 단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관수집사로, 장로로, 또 부서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셨고 남아있고 시간의 폭격 속에서도 남아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또 하나님이 기억하기로 선하게 기억이 되어지는 그런 한 분들이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생각할 때 자랑스러워요. 내가 여러분하고 끝까지 함께 해야 될 텐데,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될 텐데, 은퇴하고 나서라도 함께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냥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좋은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재정적인 안정까지도 주셔가지고 우리가 평안하게 그런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나사렛에 정착한 이후 요셉은 마리아의 그늘에 묻혀 있었어요. 더 이상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한 3장 이 정도 지난 그 뒤로 요셉의 얘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 얘기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늘에 묻혔던 바세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갑절의 승리를 거두었듯이 요셉은 최종 승리자가 됐습니다. 권력도 재벌도 절세미인도 시간의 폭력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 붙잡는 사람만이 시간의 승리자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줄을 서는 사람도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의 폭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이게 시간의 폭력이고 폭격입니다. 여기 앞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영원을 붙잡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의 줄에 서는 자가 시간의 폭력 앞에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는 영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주 삼라만성을 다스리시고요. 또 시간을 주셔서 다스리십니다. 시간은 폭력입니다. 시간을 이길 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 시간의 폭력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시간으로서 근본적인 질문하고 그 근본적인 해답에 우리가 기준을 잡고 흔들리는 중에도 야 남들은 부동산 값이 2배로 올랐대. 20억짜리가 40억이 됐대. 여러분 부동산 아파트가 그냥 50억짜리들이 있어요. 10억짜리가 20억 되고 30억 되고요. 한 2~3배 올라온 것이죠. 근데 덩치가 커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배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주가를 보면 10배까지 오르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800개 올랐잖아요. 6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존은 3,300개 올랐죠. 그렇죠?
비트코인은 5천만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흔들리잖아요. 난 인생 헛살았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뭐지? 나이만 먹고 병만 들고 힘만 약해지고 이거 뭐지? 흔들리잖아요. 크리스천이라도 흔들리고요. 목사라도 흔들립니다. 이런 시간의 폭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중심을 잡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시간의 승리자인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어머니는 늘 자식에게 돈을 못 물려줘서 마음에 안쓰러움이 있잖아요. 애통하고 안쓰러움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물려주면 참 좋겠다. 저도 우리 자식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좋겠어.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으면 어떻게 분배를 할까? 혼자서 그런 생각들 해봐야 10억도 없으면서 돈을 물려주고 싶어요. 많이요. 근데 자식들이 평생 아버지를 기억할 때 돈을 많이 물려줘서 아버지 고맙다는 이것보다도 아버지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산 삶의 질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사셨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신 분이 있는가. 물론 그것만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내팽개쳤다면 그는 건강한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11년 전 이룬이던 비트코인이 21년 말쯤 1억 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는 그때 농경 사이에서 이런 곡식 알을 세아리면서 성경을 기록할 때 30배, 60배, 100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농사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농사도 짓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이 정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성경을 치면 1000만 배, 억만 배 이렇게 되겠죠. 제가 헌금 기도해드릴 기도를 했잖아요. 억만 배로 갚아주시고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 축복 기도할 때 그렇죠. 제가 억만 배, 몇 년 전만 하도 억만 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 배로 갚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도 목사가 너무 이거 뭐 그냥 억만 배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억만 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억만 배가 절반의 현실이 비트코인은 그렇게 됐어요. 이런 강속도 시대인데도 3000년 전, 2000년 전의 신화 같은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합니다. 푸른 마르고 호던 시들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시간의 폭력 앞에서 쓰러져 가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붙잡고 사는 시간의 폭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의 신격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강속도의 변화 앞에서도 자신감과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완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강속도의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게 뭡니까? 계속 비교를 하는 것이죠. 누구는 뭐 주식을 사서 100배를 남겼다고. 100배 남겼다는 사람은 요즘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요. 뭐 부동산에서 듣고 토익을 해서 듣고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가만히 있는 열심히 가만히 사는 사람만 다 바보야. 이런 말들이 그냥 요한 1, 2년 사이 그냥 얼마나 이 세상 천지에 고함을 치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죠. 텔레비전도 켜면요, 뭐 무슨 주식 얘기 이런 게 텔레비전 계속 나와요. 그럼 내가 헛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려요. 나도 해야 될까? 뭐 해도 되겠죠. 근데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배우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대가를 치르다 보면 그냥 물 건너가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격동하는 그런 시대의 폭력 앞에서 내 아들인지도 모르는 이 아들을 키우느라고 이집트까지 피신을 하고 또 저 먼 북쪽의 버려진 땅 갈릴리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가야 했던 이 요셉의 삶. 그런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대비를 장식한 그런 인물로 좋게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아서 기억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이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자책이 있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 전체가 선하게 기록되어서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구진들이 나를 좋게 기억할 것이다. 이런 큰 줄기를 붙들고 오늘도 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여유를 한번 가져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폭격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의 승리자로 좋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이기고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대책 확신을 확인하게 되면 든든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강속도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요동하지 맙시다. 코로나19 확산의 죽음으로 몰려 개신교 교회당과 목사의 건의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건너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목사의 건의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교회는 사회가 저 예배당 불 질러버리고 싶고 가서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분노를 촉발시킨 그런 죽음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번세가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영생의 복, 천당 영주권의 복을 담담하게 주변 환경에도 그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이기고 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크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막 제가 이름을 날리고 번세가 있고 어디 가든지 존경과 이렇게 높임을 받고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20년 동안 신앙 생활하고 목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해온 저를 여러분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막 초라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죠? 받던 월급들을 생각하면요, 꼭 출애굽하고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만나만 먹다 해. 맨날 만나만 먹냐?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이집트에서는 막 부추도 먹고 막 고기국물도 먹고 만난 것들 힘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죠. 힘들 때면 옛날에 애국 시대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질 때가 있나 봐요. 비교를 할 때, 그죠? 비교를 할 때. 내가 20년 살아오면서 뭘 했지? 어떤 대접을 받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는 뭐지? 이런 생각하면 초라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죠. 노력에 비해서 현재의 돌아온 몫이 적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초라할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죠? 희한하게 저를 살게 해주는 게 있어요. 저를 살게 해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재물도 생각해보고 권력자도 생각해보고 절세 미인도 생각해보다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결국 이기는 자가 되겠구나. 내가 이 시간의 폭력 앞에서 재물도 쓰러지고 절세 미인도 쓰러지고
권력자도 쓰러지는 이 시간의 폭력 앞에서 나는 결국 이길 수 있겠구나. 이기는 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면 행복한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뭐 든든해지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나는 결국 이기겠네. 나는 이긴 자가 되네. 그냥 위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진 게 부족해도요, 지금 현재가 형편이 좀 모자르고 부족하고 초라하다 싶어도요, 그냥 마음이 든든해지는 내적인 확신이 있으니까 든든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기겠네. 결국 나는 이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가 안 풀리더라도요, 누가 나를 괴롭히더라도요, 누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어 나를 갑질을 할지라도요, 내가 결국 이길 건데 뭐. 나는 이기는데 뭐. 그냥 행복해요. 그냥 마약이 아니에요. 아편이 아니에요. 내적인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시간의 폭력을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에서, 집안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좋게 기록되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돼. 시간의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무덤 보십시오. 핑계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중에서요,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기 후비게 가지고 기를 후비로, 옛날에 성냥개비 같은 이런 걸로 기를 후볐거든요. 기를 후비고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열어놨던 문을 팍 치니까 열어놨던 문이 팍 닫히면서 기를 후비던 손을 쳤어. 기 후비개가 기를 깊숙이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죽은 이유 없이 죽은 무덤은 없어요. 생긴 무덤은 없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시간의 폭력 앞에서 다 무덤으로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비트코인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10억이 될지라도요, 그 11년 전에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고 피자 2판을 샀어요. 근데 그 1비트코인 지금 1억이 된다고 하면 야단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데, 요셉은 꿈에서 붙잡았지만 우리는 매주일 들려오는 이 강단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을 붙잡되 다 붙잡을 수는 없고, 특별한 것을, 개인적으로 특별한 것을 붙잡으시고, 교회 전체가 붙잡을 것은 같이 붙잡고, 개별적으로 붙잡을 것 여러분이 선택해서 붙잡으시고, 흔들지 말고 시간 속에서 살아남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내가 잘되고 남도 잘되고, 이 아브라함의 복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복이 있고, 그리고 저 천당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당 영주권의 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복을 내가 확보하면서 이 시간의 요동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부동산이 2배, 3배 뛰고 주가가 3,000배 뛰고 뭐 코인이 엄청나게 뛰고 그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흐름을 잘 익히고 또 잘 탈 줄 알아서 아브라함의 복, 이 현세에서도 잘 되고
남들에게도 잘 되게 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 이 현세적인 복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집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마지막 주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시간의 폭격 앞에서 살아남았는지 승리자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격동하는 요동하는 흔들림 속에서도 덜 흔들리며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이 복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고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게 하는 아브라함이고 영생이고 천당 영주권의 이 복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결국에는 내가 이기겠구나 이 확신 속에서 미소 지으며 행복하며 든든하며 살아가는 찬송 405장 부르시고 준비한 명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데 별이 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내 이름이 크게 창대하리니 너와 너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니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기 자신도 잘되고 남도 잘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넘겨주시고 은혜를 철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 이 재물을 얻게 되었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셔서 재물을 얻되 계속해서 얻게 하시고 가정과 집안을 번성번창케 하고 교회를 번성번창케 하고 이 사회를 번성번창케 하는 그런 우리 예수나무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특별히 물질의 복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우들을 밟고 들어오면 전부 다 현 물질의 칭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 부요금, 성경, 부정금, 건축원금, 11조금 이런저런 사연을 실어서 기도제목을 실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구별하여서 특별히 준비해서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억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견디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참여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고요. 다음 주부터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변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3월 중에 4차 코로나 유행이 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심하면서 예배를 주님 앞에 그러지 않고 제대로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날 명절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나눔을 주셔가지고 교회 안에 또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나눠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억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주님께 드리고요. 축도받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살아가심과 성경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시니 예배를 드린 성도들 우리의 가정의 일대에 하급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